속박의 품, 젊은이의 경.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숲에 있는 승원에 계셨다. 곧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이 찾아왔다. 곧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은 이와 같이 말했다. 존자 고타마께서는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셨죠. 대왕이여, 위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바른 말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일 것입니다. 고타마여, 수행자나 성직자로서 모임을 이끌고 대중을 지도하며 무리의 스승이신 잘 알려져 있고 대중들에게 평가를 받는 교주들이 있습니다. 프라나, 가사파, 마칼리 고살라, 니간탄, 나라푸타, 산자야, 벨라티푸타, 바쿠다, 가짜야나, 아지타, 게사칸발린입니다. 그들도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깨달았냐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타마께서는 나이도 젊고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어리거나 작다고 갈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될 네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왕족은 어리다고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뱀도 어리다고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불도 작다고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수행승도 어리다고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존재는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족으로 명예롭게 태어난 고귀한 가문의 왕족을 어리다고 깔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리. 귀족이 인간의 지배자로 왕의 지위에 오르고 그의 분노를 사면 처벌로서 공격당하리.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면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리. 마을이나 숲속에서 뱀을 볼 때 어리다고 깔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리. 여러 모양을 받고 맹독의 뱀은 돌아다니면서 아이나 남자 여자에게 다가가 물어버리리.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면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리. 맹렬하게 타오르며 검은 숯을 남기는 불을 작다고 깔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리. 때울 것을 만나면 불은 참으로 크게 타오르며 아이나 남자 여자에게 다가가 태워버리리.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면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리. 불이 숲을 태우고 불이 꺼지면 검은 숫자국이 되며 밤과 낮이 지나면 거기서 세 가지가 돋아나지만 계행을 지키는 수행승이 청정의 불꽃으로 불타오르면 아들과 가축이 없어 상속자들은 재산을 알지 못하리. 자손이 없고 상속자가 없으니 그들은 잘린 종려나무처럼 되네. 슬기로운 자라면 자신에게 유익한가를 살펴 뱀과 불과 명예로운 귀족과 계행을 갖춘 수행승과 바르게 잘 지내야 하리.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바세나디 왕은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여, 놀라운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열어주듯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세종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를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사람의 경, 한때 세종께서 사파티시에 계셨다. 바세나디 왕이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바세나디 왕은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현상이 사람에게 생겨나서 불이익과 괴로움과 불안한 삶이 나타납니까? 대왕이여, 세 가지 현상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탐욕이 사람에게 생겨나서 불이익과 괴로움을 줍니다.
미움이 사람에게 생겨나서 불이익과 괴로움을 줍니다. 어리석음이 사람에게 생겨나서 불이익과 괴로움을 줍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오로지 스스로에게 생겨나니 악한 마음을 지닌 자는 스스로를 죽이네.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죽듯이. 아들 없음의 품. 7명의 결발 수행자의 경. 한때 세종께서 사파티스의 강당에 계셨다. 세종께서는 홀로 고요히 명상하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 당하에 앉아 계셨다. 곧 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이 찾아왔다.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 앉았다. 7명의 결발 수행자와 7명의 니간타, 7명의 벌가벗은 수행자 등이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코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수행자 지나는 곳을 향해 합장하며 3번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거룩한 자들이여, 나는 고살라의 왕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여, 나는 고살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이 7명의 결발 수행자와 7명의 니간타 등등이 떠난 뒤 곧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갔다. 인사드리고 앉았다. 세존이시여, 저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님과 거룩한 길을 성취한 님 가운데 어떤 쪽입니까? 대왕이시여, 당신은 세속인으로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즐기고 아이들이 북적대는 집에서 살고 가시국에서 나는 전단향을 쓰고 화왕과 향수와 크림을 사용하고 금은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이 거룩한 님인가, 거룩한 길을 성취한 님인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계행을 지키는지 함께 살아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죠.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로워야지 우둔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직한지는 대화를 통해 왕래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화를 통해 왕래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들이 견고한지는 재난을 만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는지는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말이죠.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세속인으로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즐기고 전단향을 쓰고 금은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재난을 만났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의 신하와 밀사와 정탐꾼들은 나라를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살핀 것에 대해 나는 나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그들은 티끌을 제거하고 몸을 잘 씻고 향유를 바르고 흰옷을 걸치고 5가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충족하고 살피러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했다. 사람은 색깔과 형상으로 알 수 없고 잠시 보아서는 믿을 수 없다. 몸을 잘 삼가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삼가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네. 흙으로 빚은 가짜 귀걸이처럼
금박을 입힌 반달 모양의 동전처럼 어떤 이들은 화려히 주장을 하고 돌아다니니 안으로는 더럽고 밖으로만 아름답네. 곧살라의 품, 사람의 경.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곧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이 찾아왔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세상에 발견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둠에서 어둠으로 갑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비천한 가문인 짠달라의 집이나 죽세공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인계가 곤란하여 어렵게 먹을 것을 얻습니다. 아름답지 않거나 기형이거나 병이 많거나 반신불수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등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부서져 죽어서 괴로운 것,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암흑에서 암흑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갑니까? 어떤 사람이 미천한 가문인 짠달라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집에는 생계가 곤란하고 그는 아름답지 않거나 기형이거나 반신불수입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죽은 뒤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사람이 지상에서 수레에 오르고 수레에서 말의 등에 오르며 코끼리의 어깨에 오르고 궁전으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빛에서 어둠으로 갑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재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많은 귀족의 집이나 성직자의 집이나 장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보기 좋고 깨끗하고 영국과 같은 아름다움을 갖추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죽어서 괴로운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궁전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내리고 말의 등에 내리고 수레로 내리고 땅으로 내리고 땅에서 암흑으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빛에서 어둠으로 갑니다. 대왕이여, 어떻게 사람이 빛에서 빛으로 갑니까?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재물이 풍부하고 권세 있는 귀족이나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이나 장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영국과 같은 아름다움을 갖추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죽은 뒤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수레에서 수레로 옮기고 말의 등에서 말의 등으로 옮기고 궁전에서 궁전으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빛에서 빛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믿음이 없고 인색하며
비열하고 나쁜 생각,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무례하네. 수행자나 성직자나 걸식자를 비웃고 매도하니 어무주의자로서 걸핏하면 화를 내는 자로서 닥발하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을 방해한다네. 대왕이여, 그런 사람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니 어둠에서 어둠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믿음이 있고 인색하지 않고 보시를 하고 훌륭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산란하지 않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나 걸식자들에게도 공손히 인사하고 올바른 행위로 자신을 닦아 닥발하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네. 대왕이여, 백성의 주인 한 사람은 죽어서 33 하늘나라에 이르니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네. 어떤 사람은 부자지만 믿음이 없고 인색하며 비열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무례하네. 수행자나 성직자나 다른 걸식자를 조롱하고 매도하고 부정하고 화를 내고 닥발하는 자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네. 대왕이여, 그런 사람은 죽고 나서 지옥에 이르니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것이네. 어떤 사람은 부자이면서 믿음이 있고 인색하지 않으며 보시를 하고 훌륭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산란하지 않네. 수행자나 성직자나 걸식자에게도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하고 올바른 행위로 자신을 닦아 닥발하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네. 대왕이여, 그런 사람은 죽고 나서 33 하늘나라에 이르니 빛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네.